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했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받고 그 딸을 치유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잠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역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은 오랜 역사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썩 좋은 유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얻는 유익으로 인해서 두로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썩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가나안 여자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주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축출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가나안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처럼 영광을 상실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사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민족들,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했을 때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는 것처럼 그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한 가나안 여인이 계속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계속해서 정말로 비명을 지르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딸 때문이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딸의 삶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력감, 노력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안 되나 봐,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 무력감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오직 예수만이 이 딸에게 도움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 여인에게, 그 딸에게는 단순히 귀신 들린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력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힘든 상황이 도리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무력감, 실패감, 두려움, 불안, 그 자체는 환영하기 참 쉽지 않고 또한 그것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도리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귀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 요청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즉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저의 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많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퍼졌으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 딸이 나음을 받지 못하겠다, 이 영적인 혼란함, 이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우리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갖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저녁에 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 다른 이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어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품었던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딸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정도 예수님께 외쳤으면, 지금 목이 새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저렇게 매정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에요.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좀 표현이 좀 거칠지 않아요? 그 여자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은 쫓아내십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하고 우리 빨리 여기를 좀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냐면 좀 귀찮으니까, 나를 좀 지치게 하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성가시게 하니까 예수님 빨리 해결해 버립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불쌍한 마음이라든지 그것을 공감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늘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게 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렴풋 들렸을 것 같아요, 다음 대화를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파괴하다, 멸망하다,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이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멸망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시급한 상황을 위해 내가 왔다, 그것이 나의 사역의 1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데, 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가요? 제자들도,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내가 그런 상태인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은데 제자들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별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대화가 진행되는데, 이제 여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엎드려요. 방금 전까지만 하면서 쫓아오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던 여인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절하다는 것은 경배하다, 신적인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여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여인의 입장에서 내가 나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개 취급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가정에서 사랑하는 애완견, 반려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강아지를,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밥을 먹일 때는 그래도 자녀를 먼저 먹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실망하거나 또한 분노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만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됩니다. 불 같은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 아니고요, 조그마한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의 이 자세를 보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지혜롭고 또한 정말 어떤 균형감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이 그냥 얕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점점 깊어져 가는, 뭔가 많은 생각과 내면에 뭔가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것만이라도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좀 언짢았을지도 몰라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좀 무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귀하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의 소원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내 소원대로 되니까 너 어떤 소원 가지고 있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어떤 소원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떤 소원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언제가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의 소원은 뭐냐면요, 10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의 소원은 10개예요. 네, 그러니까 10가지를 들어달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 여인은 다른 것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딸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서 건강하여 저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삶, 그걸 저는 바랍니다. 이 딸아이가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거, 저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유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 하반에 보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딸은 여기 동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행했다는 기록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딸이 이러한 예수님과 이 가난안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딸이 온전히 치유를 받는 놀라운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때때로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이의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잘 되기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 기도가 시간이 지나도 뭔가 속히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그 모든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만하거나 교만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수로보내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간청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